예.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를 하고 금요일 날도 설교를 하고 주일 날도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 하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우리 집사람하고 신나게 피 튀기게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설교하려면 아주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 마음에 들지도 않지.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좀 싸우긴 하는데 그냥 아침에 싸우면 저녁이면 대개 이제 해소가 됩니다. 근데 좀 큰 일이 있으면 해소가 안 되고 한 이틀, 3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예배가 딱 걸려 있으면 정말 설교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말을 신뢰하지도 않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데 그 앞에다 대고 내가 설교를 하려니까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옳은 소리 하면 그냥 더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저 인간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부족한 줄 압니다. 다 약점이 있고 다 허물이 있는 거죠. 왜? 사람이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는 그 완전이 무슨 완전이냐면 너 흠도 없고 잘못도 없고 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완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결과가 뭔가요? 완전한 결과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불완전하면 뭐가 있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무언가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 생각이라는 생각이 꽂혔어요. 과연 믿음이 뭘까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깊이 하면 생각이 자꾸 나겠죠, 그죠? 생각을 하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꼭 이 샘물과 같은 거예요. 계속 퍼내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기꾼이 생각을 깊이 하면 어떤 사람이 되죠? 사기의 고수가 되죠, 그죠? 그 보이스 피싱하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김영gun 권사님도 한번 당하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아주 너무 그럴듯하게 하는지 거짓말에 포장에 대가가 되는 거죠. 그 사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한 건에서 이걸 속여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낚시질을 해서 그걸 한 건을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사람 낚는 생각 그거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가? 믿음에 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 믿음의 그 배경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 나 예수 믿는데 믿음? 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하고 그냥 거기서 끝쳐버리면은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생각이 얕을 수밖에 없어요. 생활의 달인 보니까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떤 때 그걸 보면 야 진짜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을 하는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계속 생각을 하고 실험을 하고 시도를 해서 정말 너무나 멋진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저렇게까지 만들 수 있나?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믿음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접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 성령의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다른 데로 가겠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무엇로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믿음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그거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빨리 나한테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잘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또. 당신 나를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것도 역으로 묻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또 믿냐고 물어봐요. 나는 잘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믿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사람을 믿는 것, 내가 어떤 일을 믿는 것, 내가 어떤 미래를 믿는 것, 이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내 아내를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거고요. 내가 내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믿는 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아니 이럴 줄 몰랐는데, 저 인간이 저럴 줄 몰랐는데, 아니 내 자녀가 이럴 줄 몰랐는데,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아들 낳은 게 아니고 내 딸 낳은 게 아닌데,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다 불완전합니다. 대통령 잘하라고 대통령 세워놨더니 대통령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하죠. 내가 저러려고 내가 대통령 뽑은 게 아닌데, 그러면서 금방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다 자연스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비록 내가 믿는 거는 맞지만은 내게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믿는다 하는 것도 뭐냐면 내가 생각해서 내가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가령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막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사람은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게 최고의 불행입니다. 근데 사람의 최고의 행복은 뭐냐면 관계가 온전한 거예요. 그럼 관계만 온전하면은 뭐 아내와 남편이 관계만 온전하다면 조금 그냥 사골세 방에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은 막 60평 아파트에 살아도 그거는 불행한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막 이렇게 너무 힘든 관계를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깨져버려도 저 사람은 나와의 관계가 깨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고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분이세요. 그냥 우리를 구원했다가 다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한번 구원한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교회를 잘 다녀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갖고 내가 성공을 해야 돼.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무슨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무슨 구원이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저 영혼 구원을 받아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은 확정됐어요. 목표는 정해졌어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결과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생각을 얘기했는데, 생각이 흔들릴 때는 생각을 잘 세우기만 해도 사람이 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100이라면 80, 90은 갈 수 있어요. 내가 생각의 방향만 올바르게 설정을 해도 그 생각이 자꾸만 하고 기도를 하면은 그 길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왜 생각해야 되죠? 가야 될 길이니까요. 우리가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인생의 종말에 그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대해 생각을 안 한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과 관계없는 삶이 되죠. 그렇지만 천국을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 내 삶이 어떤 삶이 되냐면 천국으로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두렵겠어요? 내가 천국에 가는데 죽음이 두렵겠어요? 문제가 두렵겠어요? 작은 유혹들이 나를 이기겠어요? 왜 유혹에 빠지죠,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지죠, 사람들이?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내 감정을 이길 수 있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해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다 지나가는 거니까요. 돈도 지나가는 거고요, 명예도 지나가는 거고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천국은 앞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에요. 그리고 그건 더 길고 더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리죠.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요. 천국 가는데 뭔가 내 자존심 내세울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럼 믿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어요. 축. 믿음이 있을 때가 언제냐 하면 그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믿음은 곧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은혜의 믿음인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의 믿음인 거예요. 은혜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지속되고 은혜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인본주의가 판치면 안 되죠. 뭐 내가 믿는데 나는 믿음이 좋다고 그걸 갖다가 막 뻐기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로부터 난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언제 임했냐면 우리가 막 잘났고 우리가 잘하고 완전해서 막 죄도 안 범하고 그냥 너무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은 누구에게 줬냐면 죄인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과거에도 은혜고 지금도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철저하게 현재 시간표를 따라가야 합니다.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었는데 그거 소용있나요? 그때는 과거에 은혜 받을 수 있을 때는 그게 좋은 일이었지만 지금 은혜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이 내 백성이 실로 아침 이슬과 같이 은혜가 쉬 사라지는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은혜를 주었는데 은혜를 받아놓고도 지금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불신자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이 사명입니다. 이건 왜 오죠?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1988년 올림픽 올리던 그 해 2월에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 나가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이후로 그 이전을 생각하면 내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었었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았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목표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냥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전으로 도저히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 바울도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자가 되어서 잡아서 옥에 가두려는 그 사명에 불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삶이었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동산에서 만난 겁니다. 그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를 통해서 저 이방인에게, 천하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 속에는 뭐도 들어있는 거예요? 사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은혜 따로 사명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사명은 누가 감당하는 거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주 그냥 안 걸렸다가 난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좀 너무 힘들게 살다가 막 이렇게 좀 성공한 사람이라든가 돈이 전에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게 이 사명인 겁니다. 근데 왜 해야 될까요? 바울이 그리스도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은 하나님을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정말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완전하도록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뭘로 드러났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행동들, 그 열심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헛했구나. 보니까 나만 헛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나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함께 방향을 잘못 붙잡고 있구나. 사도행전 로마서 10장에 보니까는 저들이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을 그냥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열심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그릇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한이 맺힌 믿음이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인간이었었는데,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내가 의로운 인간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위도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으로는 내 인생이 안 되었구나.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내 동족들이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속에서 아직도 저렇게 있는데 구원을 못 받고 있는데 어찌하든지 저들이 이 복음을 알아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전하는 부활의 도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었고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의 믿음 속에 이 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감사한데 하나님, 내 자녀는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준 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나 같은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함께일까요? 따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함께라고요.
그러면 이 은혜가 진짜 은혜인가 거짓 은혜인가? 정말 이 은혜가 참되다면 이 사명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은혜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 그거 빚 탕감해줘야 돼요? 안 탕감해줘야 돼요? 당연히 탕감해줘야 되죠. 그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은 이거는 그냥 세바대 피인 거예요. 이거는 안 받아도 얼마든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붙들고 법적으로 강가에 끌고 가서 고소를 하고 넘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받은 은혜는 뭐죠?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는 주셨는데 은혜를 헛되게 받은 거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냥 난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이거 죽어도 못 갚는데 이거 탕감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해놓고는 은혜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은혜일까요? 은혜는 은혜지만은 헛되게 받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헛되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은혜를 은혜로 정말 받았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사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줘.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은혜가 내 속에서 잠자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 속에서 묻혀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저 영혼들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최고의 전환점을 가졌습니다. 어디서요? 다메섹 동산에서. 누구를 만났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 만났게요, 안 만났게요? 만났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때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믿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라는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적으로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거듭난 거예요.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이 예수님을 내가 이제는 사생결단을 하고 믿어야 되겠구나. 또 은혜 주셨으니 내가 나 같은 처지에 있던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이 복음을 모르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한 맺힌 기도라고요. 한 맺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한이 맺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행위의 열심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한이 맺혔기 때문에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 말이 내게는 수고로 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나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체질과 삶의 목표와 모든 것들이 다 복음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적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적이어야 될까요? 복음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쩔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이라는 그 생각이 내 생각에 쩔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 속에 복음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적인 선택을 하고 분별을 하고 복음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한 맺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바울은 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 만난 게 너무나 충격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2번 더 그 똑같은 대목이 나와죠.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는 핍박자가 되어서 다메섹 동산에서 하는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더니 내가 그 빛을 보고 쓰러졌는데 하면서 그냥 예수님 만난, 부활의 주님 만난 그 대목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그 일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죠. 내가 예수님 만난 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건 진짜죠. 그래서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 일어난 실증입니다. 실증. 내가 그냥 거짓되게 만난 것이 아니라,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그냥 그렇게 세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났다는 것을 실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안에 주님이 진짜 살고 계시구나. 이게 사실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삶의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실증을 가진 사람이 뭘 할 수 있냐면 비로소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증은 뭐죠? 이 사람은 주님을 아직 안 만났어요. 나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일은 실증이에요. 실제적인 증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간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못 났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실증인데 이 사람은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간증을 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듣고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실증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주님의 관계가 사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진리를 가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전도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쪽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건 립 서비스죠. 근데 그 립 서비스는 이제 안 통합니다. 적어도 전도에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된 사람이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다. 봐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 복음이 그냥 저 지구 한편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냐. 당신들이 보는 것 같이, 내 속에서 보는 것 같이, 지금 현장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간증을 하지만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면 그냥 교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교리를 떠나서는 안 되지만은 그것을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야기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얘기가 쏙 빠져있죠. 기도응답 받으셨어요? 기도응답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 응답하시나요? 당신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언제든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주여 주여 하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여 주여 하겠죠,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주여 주여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척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다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 주여 소리를 쏙 빼고 상황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여 하고 할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근데 상황이 변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상황을 따라가서 인본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고요, 자기 유익을 쫓아가고요, 자기 감정을 쫓아가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주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정직하게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주여 하는 그 믿음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되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교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는 그 내 삶에 내가 주의를 지키는 그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참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교회 바깥에서는 온갖 인본주의 술수 다 쓰다가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하면서 믿습니다 하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쓰는 그냥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아우르는 저 세상 속에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요, 현장성 있는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가다듬고 믿음으로 복귀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실증적인 관계가 되고, 내가 복음을 하고 억지로 그냥 막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이거 목사님이 하라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막 이런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어지는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삶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환점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는 사명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사명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억지같이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준비된 전도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드리겠습니다.